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분들을 위해서 중요한 광고를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창립 46주년 감사 예배로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 가운데 그동안 행하신 일들을 함께 기억하고 또 기념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릴 때에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안수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정의 기념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이패드, 애플워치 이런 것들 집에서 그냥 사시고 각자 사시고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기념품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꼭 오셔서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부터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떠한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다 같이 데살로니가 전서 1장 1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읽은 사도행전의 내용은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중에 일어난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바울이 아시아의 지역에 말씀을 전하는 것들을 못하게 하시자 바울은 환상 가운데 이 마게도냐 사람이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말을 듣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건너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의 첫 성인 빌립보 지역에 이르게 되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귀신 들린 여종을 만나서 그를 고치는데 그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때 감옥에서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송을 할 때에 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저도 이 바울과 실라에 갇혔던 이 감옥에 가서 저도 큰 소리로 기도하고 찬양해 봤는데 이미 열려져 있는 바람에 아쉽게도 이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 닫혀져 있었으면 열었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죠? 어쨌든 이 감옥문이 열려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 간수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그 후에 그 성을 떠나서 도착한 곳이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바울 당시 아주 크고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의 수도인 아테네에 이어서 제2의 도시입니다. 이 도시의 역사를 살펴보면 이 지역에는 온천이 발달해서 마게도냐의 왕이 이 지역을 중심으로 도시를 건설하고 사람들을 이주시켜서 당시 그 알렉산더의 이복 누이인 데살로니가라는 그 이름을 따서 도시의 이름을 짓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 마게도냐 전쟁에서 이 로마로부터 패하게 되고 로마의 속국이 되었지만 오히려 이때부터 데살로니가 이 도시의 전성기가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이 마게도냐의 지역의 수도가 되고 또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고 자유도시가 돼버리니까 세금을 면제받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자체적으로 동전을 제작하고 로마의 수비대가 그 성 안에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특권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한 정치적인 유익과 얻음과 동시에 또한 이 데살로니가 도시들은 이 로마에게 또 충성을 다했는데 로마의 문화 또 종교 등을 받아들이면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그들의 삶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에게 예배하지 않는 것은 극심한 적대감을 일으키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종교적인 배경과 함께 이 도시가 또 중요한 이유는 문화적 또 상업적인 배경도 있습니다. 이 도시는 주요 항구와 도로를 연결하는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에그나티아 가도라고 해서 아시아와 로마를 연결하는 그 중요한 도로에 위치하다 보니까 무역과 상업이 아주 발달한 곳이었습니다. 아직 유럽에 크게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이 아시아의 중요한 특산품들이, 향신료 같은 것들이 유럽에 가져오면은 큰 유익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그 수많은 사람들, 무역하는 그런 상인들이 이곳을 지나가고 또 머무르다 보니까 이곳에 그들의 자신들만의 문화, 그런 것들을 이곳에 와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는 이 아시아와 이 로마를 연결한, 유럽을 연결하는 그 중간에서 여러 가지 많은 문화들이 섞여 있는 그러한 특별한 문화를,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도시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것이에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어떻게 복음을 전하였고 그 복음이 어떠한 결과를 낳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갈라디아서와 함께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로 쓰여진 이 서신서로서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특별한 마음, 바울의 그 순수한 마음, 목회를 향한 비전이 담겨 있는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이 생각하고 기대하고 꿈꾸는 그러한 교회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루이빌 제1한인 침례교회가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이르러 가장 먼저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는 것은 바울의 선교 전략이었어요. 그곳에는 이미 율법에 익숙한, 구약 성경에 익숙한 유대인들이 있었고 이방인들을 포함하여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은 곳곳마다 도시를 지나갈 때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가장 먼저 들어가곤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안식일 3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기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가를 볼 수 있는데 키워드는 바로 이것이에요. 그것은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에요. He reasoned with them from the scripture. 이렇게 from the scripture. 여기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을 가르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구약 성경의 내용을 잘 알고 있었고 메시아가 와서 그들을 구원해 줄 거라는 그 사실을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reasoning, 변증을 하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성경은 그의 설교에, 그의 논리에, 그의 이 설득의 기초이자 source였어요.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from the scripture, 성경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었어요. 그의 지식이나 그의 경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있는 그 말씀으로부터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됐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했는가 하면 세 가지를 볼 수 있어요. 강론하고, reasoning하고, 뜻을 풀고, explaining하고, 세 번째, 증명하고, proving했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바르게 믿을 수 있도록 변증하고 설명하고 증명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믿음을 지나치게 강조하다가 우리의 이성을 무시하는 경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무조건 믿으라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의 이성적인 한계를 넘어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자신을 계시하실 때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문화로, 그리고 방식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분을 계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똑똑한 사람만 부단히 연구해서 알 수 있는 그런 비밀, 퀴즈처럼 수수께끼처럼 숨겨놓은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아 구원에 이르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이에요.
누구나 이 말씀을 통해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여러분 끊임없이 질문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전에 운동을 하다가 우연히 알게 된 형제랑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형제는 집안에 목사님도 아주 많은 크리스찬 가정에서 자랐어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고 성경의 이야기도 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다 듣고 알고 있었고 교회의 문화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은 청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형제의 가정에서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제가 목회자니까 교회에 대해서 또 신앙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궁금한 것들이 있어서 몇 가지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할 때마다 그 형제가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려서 죄송한데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 뭐가 죄송하냐, 궁금한 게 있는데 그거 물어보는데 뭐가 죄송하냐라고 하니까 자기가 자라면서 교회에서 모임 가운데 너무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어서 궁금해서 물어보는데 그 궁금해서 물어보면 사람들이 이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차가운 눈빛으로 왜 그런 거 물어봐? 그냥 믿으면 되지. 차가운 시선으로 바라본다라는 것이요. 의심이 많은 자, 믿음 없는 자 같이 보여서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된다는 것이.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 씁쓸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고 질문하고 배우는 것이에요. 그런데 질문을 할 수 없다니요. 질문은 필요 없다. 무조건 믿으라. 라는 그런 쓸데없는 권위의식과 무지에 대한 부끄러움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관심, 열망을 가진 자들을 내치고 있는 이런 현실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질문하고 이 말씀을 쪼개본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는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그 말씀의 위대함 앞에 여러분의 삶이 무너지고 여러분이 엎드러지게 될 것입니다. 무조건 믿으라면서 자신은 믿지 않는 그런 거짓 신앙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질문하는 가운데 대답을 찾고 참된 신앙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은 그 회당에 모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성경을 가르쳤던 거예요. 리즈닝하고 익스플레이닝하고 프로빙하면서. 그러면서 무엇을 했어요?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강론하고 무엇을 증명했냐는 거죠. 그 말씀의 내용은 3절 다시 한번 보시죠.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아멘이십니까?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메시지였어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인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용서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요 메시아라는 그 사실을 선포한 것이요. 여러분 이 복음의 선포가 데살로니가의 지역에 교회를 낳게 합니다. 4절 말씀 보시죠.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랐다라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회당에 모인 사람들, 경건한 헬라인과 또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언제요?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될 때. 여러분 교회는 바로 복음이 선포되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 심판을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의 그 소망을 허락하신 것.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이 바로 이 교회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게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일이 우리 가운데 당연하지 않은 일이 돼버릴 때가 있다는 것이. 목회자는 말씀과 상관없이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 그냥 우스운 이야기들 여기서 하고 예수님의 복음의 메시지와는 관련 없는 이야기들이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데 그것을 듣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없어서 그것을 즐거워해요. 그 교회에서 자꾸 복음의 메시지가 사라져가는 것이에요. 그러면
세상에서 힘드니까 교회 와서 위로받고 싶은데 목사님 자꾸 죄에 대한 얘기만 해요. 여러분, 복음은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반드시 포함하고 있지만 그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한 회개의 메시지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자꾸 위로만 하고 잘 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잘 살고 있나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우리 잘 살고 있을 수 있나요? 이 코로나 시대에 기독교를 적대시하는 이런 사회적인 반감 속에서 청년들이 다 떠나가는, 그냥 교회 출석만 하는 청년들마저도 다 떠나가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성장하는 교회가 있어요. 오히려 더. 어떤 교회인지 아세요? 복음의 메시지를 신실하게 계속적으로 선포하는 교회들. 세상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달콤한 위로나 어떤 재미난 이야기들 말고 진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교회들이요. 알곡과 축정회들이 갈라지고 교회들 가운데서도 진짜 복음이 선포되는 그 교회들은 오히려 더 성장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싶다라는 것이에요. 복음의 메시지를 칼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교회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세상 이야기, 재미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복음의 메시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어하는 자들이 정말 모이는 것이에요. 가짜는 사라지고.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예수를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를 잡아 죽이라고, 빨리 잡아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복음이 선포되니까 동일한 현상이 일어납니다. 몇몇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따랐지만 나머지는 어땠어요? 여러분, 5절부터 9절 말씀 보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서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이 사람들이 여기에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더라. 이 사람들이 다 가이상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습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했습니다. 이런 반응이 아주 극과 극이죠. 바울과 실라를 따르거나 아니면 그들을 죽이려고 하거나. 여러분, 왜 그럴까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죄와 불신앙을 깨닫게 되자 견딜 수가 없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했던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은 그 죄가 들어가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그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 죄악이 견딜 수가 없어. 그들의 교만한 마음과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바울의 말을, 그 메시지를,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싶지 않아서. 이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청교도 신학자라고 불리는 조나단 에드워즈가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없는 그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메시지를 담은 진노한 손에 붙들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죄인들이라는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때에 이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 설교를 선포할 때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에드워즈가 묘사하는 지옥의 참혹한 현장과 그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찌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나는 이곳 가운데 지옥에 떨어질 것만 같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합니까?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미국 영적 대각성의 운동의 시작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이 선포되면 바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알곡과 축정이가 갈라지게 돼요.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고 절망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가운데에 소망이 있음을 믿고 깨달아서 그분을 따르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진짜 복음을 듣고 믿고 살기를 원하는 자들이 모여서 천하를 어지럽히는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을 통해 데살로니가의 복음이 전해지는 이 사도행전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고, 복음이 선포될 때에 그들이 모여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즉, 복음이 교회를 낳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태어난 교회에서 선포되어야 할 메시지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교회에서, 이 강단에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요,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일들이 날마다 이곳 가운데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복음이 선포되어서 모이기를 시작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굳게 믿음으로 세울 겨를도 없이 이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을 급히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베레아를 거쳐 아덴으로 갔는데 지금의 아테네죠. 이 신생 교회인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염려가 되어서 걱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이고 다시 데살로니가로 돌아가고자 했어요. 몇 번이고 시도했어요. 그런데 대적자들로 인하여서 뜻을 이루지 못하고 부득이 그를 대신하여 자신의 영적 아들인 이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고 자신은 고린도에 가서 계속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디모데가 바울에게로 돌아와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들을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바로 이와 같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있을 때 디모데로부터 그 소식을 받은 것, 그 다음에 기록된 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이 교회에 디모데가 가져온 이 교회의 소식은 기쁜 소식이었어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그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 이후에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그들 가운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해준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그들의 삶에서 거룩함을 추구하라는, 믿음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라는 그런 격려를 담은 사랑의 편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 편지에 1절에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우리는 바울이 교회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1장 1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부릅니다. 에크라는 밖으로라는 뜻과 또 칼레오, 부르다라는 이 뜻의 동사를 가진 합성어예요. 그래서 이 단어는 원래 아테네 시민의 총회인 민회를 가리킬 때 하는 말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러서 모여있는 그 assembly, gathering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단어는 교회를 부를 때만 쓰는 그런 특별한 단어가 아니라 모든 모임들, 그냥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모임들에게 모두 통용되는 말이 바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들의 에클레시아와는 구별되는 이들의 사회적, 정치적, 종교적 모임과는 다른 이 그들만의 에클레시아를 규정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에클레시아라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의 머리 대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교제하는, 그리하여 그 안에 속해져 있는 공동체,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다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헬라인이고 어떤 사람은 유대인이고 어떤 사람은 귀족이기도 했어요. 그들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 학력, 재력 등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게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복음의 메시지가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의 사회적, 종교적, 경제적 이 모든 것들을, 그 벽들을 다 뛰어넘어선 그들을 하나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로 그들을 묶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모르는 자가 아니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 속하여서 한 분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통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를 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이것이 복음의 결과죠.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결이 된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바로 이 데살로니가 에클레시아, 교회의 구별된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1장 4절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 택하심을 받았다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5장 9절에도 보면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을 얻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들과의 관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끊임없는 교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들이 그렇게 구별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에요. 이 교제가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 그리스도의 삶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도 많은 모임들이 있어요. 테니스나 축구나 이렇게 운동하는 모임들이 있기도 하고, 또 함께 책을 읽고 독서라는 모임들이 있기도 하고, 또 고스톱 치면서 노는 모임도 있어요. 다이어트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나누는 그런 모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적인 모임들과는 구별되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곳, 그곳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이 모임을 세상 어떤 모임과도 구별되는 그 모임을 동일하게 만드는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특히 이민교회에서 말이 잘 통하지 않고 문화가 다르니까 한국말 쓰고 한국 문화가 있는 교회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친해지려고 이곳에 와요. 그 다음에 교회 와서 한국 사람들이랑 친해진 다음에 교회 밖에 나가서 교회 사람들끼리 서로 만나서 술 마셔요. 세상적인 가치관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세상의 주인처럼 살고자 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인 이 교회에 와서 자기가 왕노릇하는 것이에요. 교회에 나오고 있는데 출석은 하는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에 발 담그고 세상 가운데 교제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모임과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없어요. 복음을 들었는데도 주변에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복음을 거스리는 세상 사람들과도 여전히 잘 지낼 수 있어요. 거리낌이 없거든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하를 어지럽혀야 되는데 천하는 아주 태평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고자 하고 그분의 통치가, 그분의 다스리심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심지어 그것 가운데 우리가 달라져야 되는데,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세상과 부딪히질 않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들과 다를 것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전혀 다르지 않아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참된 교제를 나누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분께 속해 있지 않고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우리는 그 안에 속해 있다고,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모임이 바로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와 동시에 바울이 이야기하는 또 다른 교회의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자들의 모임이라는 것이에요. 1절 다시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인의.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믿는 자들, 그분께 속한 데살로니가 교회의 신자들을 이야기합니다. 보통 바울이 편지를 쓸 때 고린도에 위치한 교회, 또 골로새에 위치한 갈라디아에 위치한 교회, 그렇게 위치한 지역의 교회를 이야기하는데, 여기서만 특별히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교회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바울이 교회가 어떤 지역에 위치한 단지 빌딩이 아니라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신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공동체가 바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개인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측면, 공동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공동체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해요. 신자들이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은 공동체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격려하며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겪게 된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이 바로 이 성도 간의 교제예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참으로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그와 동시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서 모이지 못하니까 서로 얼굴을 마주보면서 그 말씀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함께 나누고 삶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교회 공동체로서의 모습이 잃어가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예요. 가끔 보면 교회에 가면 사람들 만나고 힘드니까 집에서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다는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집에서 혼자 예배드리는 것이 편하고 좋은 설교자 찾아서 유튜브로 들고 있는 것이 편하니까 더 좋은 거야. 목사님 저 교회는 안 나가지만 집에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어요. 교회 나가면 내가 그 보기 싫은 김 집사님,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만나 머리 아파. 안 가도 집에서 혼자 잘 살아가면서 살고 있어요. 여러분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정말 아무 문제가 없는 걸까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수직적인 교제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에요. 내 생각과는 다른 사람들이 있죠.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내가 싫어하는 외모, 성격, 패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싫어하는 말을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디 가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생각난다고 이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럼 시험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디에나 있어요. 어디에나. 이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저 교회 가면 그 교회에 똑같은 사람 또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때문에 힘들어서 내가 그런데 무슨 교회를 가서 뭐하러 예배를 드리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보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여기 내 교회인데 내가 너 때문에 진짜 힘들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 신자들의 교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발견하게 되는 복된 통로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혼자 살면 보지 못해요. 근데 함께 살면 나의 연약함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제가 싱글일 때는 제가 이렇게 이기적인지 몰랐어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가 이기적인 것들이 보이게 되더라고요. 혼자 신앙생활하면 내가 제일 거룩한 것 같은데 같이 살아보고 같이 식사도 함께 해보고 그러면 우리의 신앙의 상태가 성숙함의 정도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함께 식사만 해도 그들의 신앙의 성숙도가 다 보입니다. 여러 사람들 음식 준비하면 여러분 얼마나 수고스러워요. 시간이 들고 물질이 들고 희생해야 되고 여러분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시간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항상 테이블 세팅을 하고 수저를 놓고 휴지를 놓고 뒷정리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쓰레기 다 갖다 버리고 이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끄떡도 안 해요. 음식 갖고 나와라 이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들을 사랑으로 품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아직 잘 모르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그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섬기는 거구나.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거구나. 그 공동체 가운데 함께 섬기는 가운데 보고 배우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사랑학교예요. 사랑을 배우는 학교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배우고 그 사랑을 힘입어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는 법들을 배워서 많은 사람들에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사랑학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다른 어떤 모임과도 다른 구별되는 특징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 신자들의 모임, 그 사랑에 힘입어서 함께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그 자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루이빌 한인 침례교회가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교제와 더불어 성도들과의 수평적인 교제를 통하여서 세상의 어떠한 모임과는 다른 구별된 사랑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1절 말씀해 볼 때 이 교회를 바울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단지 편지의 서두에 쓰는 그냥 인사말이 아닙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꼭 필요한 것으로서 바울이 생각하는 교회의 정의를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오랫동안 이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라는 이 카드 회사는 고객들에게 Membership has its privilege라는 그 문구를 쓰면서 회원들에게는 큰 특권들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계속 홍보해 왔어요. 자신들의 카드를 쓰는 이 회원들에게 특별한 권리, 어떤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쇼핑할 때 포인트도 좀 주고, 비행기 티켓 살 때 좀 싸게 해주고, 또 뭐 운동할 때 그 회원권도 주고, 여러 가지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에요. 언제요? 자신의 카드를 쓰는 회원이 되면, 멤버십을 받으면 이런 혜택을 누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신용카드 회사의 멤버가 이러한 단기간이지만 이러한 큰 혜택을 누릴 수 있는데, 하나님 교회의 멤버가 되면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부요함을 얼마나 더 누릴 수 있을까요? 세상에 줄 수 있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풍성한 것들을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의 멤버가 된다는 것은 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수혜자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누릴 만한 권리, 라이츠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gift, 선물로서 그것을 받는 것, 그것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숙한 단어 카리스마라는 이 단어가 이것에 나왔죠. 그런데 그 말은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쓰는 단어입니다. 원래 의미는, 이 카리스라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그분을 볼 수도 없었어요. 그 죄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이 죄가 마치 캄캄한 밤에 안개가 자욱하게 낀 것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에요. 너무 어둡고 캄캄한데, 그 안개가 가득한데 앞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려서 안개를 지우려고 해도 지울 수가 없죠. 어떠한 종교가 안개를 지울 수 없죠. 어떠한 선한 노력도, 사랑도 그 안개를 지울 수 없어요. 빨리 지나가고 싶어서 지나가고 싶어도 자동차 후는 넘어서 요 바로 앞도 보이지 않는 그 상황 가운데서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의 죄의 안개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 우리의 앞을 볼 수 없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아무것도 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잖아요. 그러면 사고가 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우리가 마주한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안개가 자꾸 낀 그 죄의 길에서 우리를 탈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이것이 은혜라는 것이에요. 죄라는 어두움과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우리가 뭐라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통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그 용서를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 그것이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평강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평강, 평안, 이 피스를 우리식으로 이해합니다. 우리식으로 정의해요. 병이 걸렸는데 그것을 나으면 평강이 찾아왔다는 것이. 돈이 없는데 돈이 생기면 내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남편과 싸웠는데 남편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먼저 용서를 구해요. 참된 평안함이 찾아오는 것이죠. 무슨 문제가 생겼는데 그것이 해결되면 평안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것, 그것을 평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평안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평안은 위로부터 입혀지는 것,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 그 은혜를 덧입음으로써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이 평안,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샬롬인 것이에요. 여러분, 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어지게 했어요. 그래서 죄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이 전쟁 가운데 평안하고 평강이 있을까요? 없죠. 전쟁이 있으면 불안과 근심, 걱정이 우리를 사로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불안과 근심과 걱정 때문에 삶을 이루지 못하죠. 수면제에 대한 대중의 수요로 인하여서 제약회사가 매년 수십억 달러의 돈을 버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있어서 평안함을 누리지 못한 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이 평화를 다른 곳에서 찾고 있다는 것이에요. 평화는 누가 주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돈이 내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나에게 평안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내 문제가 해결되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함으로써 내가 평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평안은 누구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관계가 회복될 때에 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나요? 모든 게 만사형통이 돼요? 아니요. 다 똑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한 시험과 고통과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문제들이 내 삶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예수 믿는다고 변하는 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난 가운데 기쁨이 있어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평안함이 있어요. 여전히 너무 힘든데 할 수 없는 내 안에 고요함이 있는 것이요. 최근에 제 주변에 암 사기 선고를 받은 사모님이 계신데, 그 사모님의 그 암 투병 가운데 매일매일 고백하는 것은 때로는 힘든 일이고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그런 순간들 가운데서도 이 시간들 통해서 하나님 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 더 말씀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 더 만날 수 있어서 감사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삶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평안. 여러분, 심지어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상황이 악화되는데도 그 상황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평안함이 오는 것이에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이야기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고 나의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나의 어떠한 형편과도 상관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부터 주어지는 그 평안함, 고요함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 공동체를 덮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했을 때 그들은 가족을 떠나야 했어요. 그 사회로부터 떠나야 했어요. 로마의 시민권을 벗어나야 했고 그들의 신을 따르는 것을 벗어나야 했어요. 우상들을 벗어나야 했어요. 그들이 누렸던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그 모든 종교들의 상황들과 유익들은 이제 그들에게 큰 핍박으로 다가왔어요. 모두 그들을 적대시하고 고난의 길이 시작된 것이에요. 그런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위로부터 입혀지는, 덧입혀지는 평안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요.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외면받은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세상에서 소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하고 울부짖는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그 자들이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기를, 세상의 아무것들 가운데 아무리 노력해도 얻지 못하는 그들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자들이, 가난하고 울부짖는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돼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있었던 이 시간들은 사실 매우 짧습니다. 3주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가 만약 이 데살로니가 전설을 통해서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의 이야기를 듣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전했던 이 복음의 미션, 이 선교가 실패했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보듯이 3주간의 짧은 시간이지만 바울 통해서 전해진 그 복음을 듣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열정을 갖게 되었어요. 바울이 그곳에서 쫓겨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지켜주셨어요. 심지어 그가 육체적으로는 함께 있지 못했지만 그가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쓰므로 말미암아 그들과 마음으로 영적으로 함께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요. 즉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믿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가족으로부터, 사회로부터, 나라로부터, 이웃으로부터 여전히 핍박받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요. 바울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했던 시간이었죠. 그런데 그는 그곳에 있지 못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그의 실패이고 그의 실수였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를 통하여서 편지를 보내는 문서 선교라는 새로운 복음의 전도 방법이 탄생된 것이에요. 이 서신서를 읽음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그 서신서를 읽는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믿음의 격려함을 받게 되고 우리에게도 동일한 복음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실패를 뒤엎어 하나님의 영광으로 바꾸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에요. 이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의 어떠한 작은 일에도 낭비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냥 내려지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성난 군중을 사용하셔서 바울을 그들에게서 쫓아내게 하시고 바울이 계속적으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 계획들을 모두 실패하게 하세요. 그리고 그리하여서 이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이 통찰력 있고 격려가 가득한 사랑의 서신서가 우리에게 허락된 것이에요. 바울의 그 선교가 실패인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전파가 이루어졌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 가운데 심지어 우리의 실수와 실패 가운데서도 합력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지.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이. 왜요?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다른 목사님이 부재한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니까? 언제요? 언제 이것들이 우리가 참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요? 우리 공동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그분을 이 교회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다스리심,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요. 이 교회에 소망이 있는 것이요. 여러분,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부재한 이 상황을 절대 가벼이 여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 공동체에 심각한 위기로 여기셔야 돼요. 이 공동체에 속한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셔야 된다라고요. 사사기 마지막에 보면 왕이 없으므로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리더가 없으면 공동체가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교회의 담임 목사님의 부재에 여러분, 애통하며 통곡하며 금식하며 기도하며 깨어 있으셔야 돼요. 언젠간 오겠지. 누군간 오겠지. 아무나 오면 어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단언컨대 이 교회에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소망이 없어요.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교회에 리더가 없는데 그냥 어떠한 훌륭한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교회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회자의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고 담임 목사님이 부재한 이 상황 가운데도 위기의식도 없고 기도도 하지 아니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지도 아니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머리 대신 이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가 여전히 내 교회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 교회 가운데 회복은 없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 부흥은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지 않아요. 제가 안수 집사님들 통해서 설교를 부탁받았을 때 저의 개인적인 상황으로서는 이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서 이 교회 가운데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었음을 믿었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5년 동안 섬겼던 교회, 제가 너무나 사랑했던 이 교회,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마음이 너무나 강력해서 그 하나님이 이 교회를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너무나 아파서 그 마음을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네 주님,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에 창립 기념일이죠. 46주년, 오랜 시간 동안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얼마나 오랫동안 이 교회가 있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3주 동안 전해진 말씀으로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걸쳐서 모든 교회와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할게요. 여러분의 이 루이빌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가장 오래된 교회, 마더처치라고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 이 교회 가운데, 루이빌 제일 한인 침례 교회 가운데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지역 가운데 본이 되고 있으십니까? 그분의 통치를 받고 있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이라 여기며 하나님 아버지와 깊이 교제하며 이 지역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에게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 하나님과 교제하는 교회,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며 사랑을 선포하는 교회, 그 교회라고 칭찬받고 있으세요? 그 은혜와 평강이
세상이 알 수 없는, 세상과는 다른 그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부터 차고 넘쳐서 그 은혜와 평강 가운데 깊이 경험하는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이 이 교회에 들어올 때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들이 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냐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강단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기를 갈망하십시오.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성도 간에 서로 깊이 사랑하는 교제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그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새롭게 청빙되는 목회자를 통하여서 이 교회에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다운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기를, 새로운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 눈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하는 교회입니까? 성도 간의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사모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와 평강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사모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강단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오 하늘에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긍휼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영광스럽게 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경험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타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가운데 아버지는 우리의 죄는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 아무 소망이 없음이 드러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주여 구세주를 고백하며 주
주님만이 나의 힘이요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시오. 아버지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렇게 날마다 고백하는 신자들의 모임, 믿는 자들의 모임, 아버지 그 모임이 바로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루이빌 제일 한인 침례교회,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가 세상과는 다른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는 구별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교회,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리는 교회, 예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신고하는 교회,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 없이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고 주님만을 사모하며 아버지 나아가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는 최대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아버지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셔서 믿음에 세워진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소망 가운데 인내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특별히 다시 한번 기도할 때에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청빙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청빙하는 그 모든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분별될 수 있도록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바라보며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함께 부르짖으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는 이 강단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 복음에 붙들려 살고 있는 자, 복음을 살아내는 자, 아버지 그 목회자가 와서 이곳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사랑을 전하며 아버지 복음을 증거하고 선하는 아버지 루이빌 쪽에 그렇게 세워진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첫 번째 이곳에 세워진 교회로서 아버지의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며 마저 처치로서 아버지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아버지의 귀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주님의 마음,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돼. 주께서 사랑하는 교회가, 주께서 사랑하는
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가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과 헌신으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모이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날마다 증거하며 살아내며 그 복음 위에 날마다 붙들려 살기를 원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그 일터 위에, 그리고 루이빌의 첫 번째로 세워진 이 제1침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